안녕하십니까. 무주에서 작은 남자를 운영하고 있는 용왕사지 태정입니다. 이 내용을 보고 계시는 댁내 부처님의 가호가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 내용을 말씀드리기 전에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사를 찾아주시는 분들은 이 연세가 좀 있으시다 보니까 이 유튜브라는 걸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면서도 이 구독을 누를지 모르셔가지고 구독을 못 누른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구독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유튜브 방송을 시작하면서 이메일로다가 보내드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시고 구독을 눌러도 구독이 안 되니까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답답해 하시는 것도 있고, 또 제가 서너 번 그렇게 보내드리고서 안 보내드리니까 이제 우리 스님이 이 방송을 안 하시는가 보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갖고 계셨더라고요. 산사에 올라오셔서 요즘은 왜 방송을 안 하십니까? 라는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가 지금 30여 개 이상을 올렸는데 방송을 안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그분들 같은 경우는 그래요. 그럼 그것도 보내줘야지 왜 안 보내주느냐? 이렇게 이제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보내드린 데에서 이 구독이나 아니면 좋아요를 누르면은 로그인을 하라고 나오는 그래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할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보통 휴대폰에는 유튜브라는 게 다 깔려 있습니다. 그럼 유튜브로 들어가면은 또 계정에 자동 로그인이 다 돼 있어요. 유튜브로 들어가셔서 용왕사를 입력하시고 그러면은 제가 방송한 내용들이 쫙 뜹니다. 그럼 거기에서 본인들이 보시고 싶은 거를 보시고서 이 구독이나 아니면 좋아요를 누르시면 됩니다. 오늘의 주제는 부모님은 죽어서도 자식 걱정에 노심초사하신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어버이날이 지나갔죠. 1년에 한 번이라도 부모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더 절실하게 생각을 해보자 하는 뜻에서 어버이날을 만들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어버이날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용돈도 드리고 하시면서 화기애애한 분위기가 만들어졌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제 개인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님은 돌아가신 지가 한 40여 년 됐고요.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2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오늘은 어머니보다는 아버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아버님과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제가 또 막내 아들이다 보니까 또 아버님과 산 세월도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아버님에 대한 기억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제가 기억하는 아버님은 항상 말씀이 없으셨고 본인의 마음도 잘 표현하지 않으시는 그런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의 마음이라는 거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그 계기라는 게 제가 수행생활을 시작한 지가 한 20여 년 됐습니다. 그 전에 제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업도 좀 했었고 이것저것 일을 좀 하다가 일이 잘 안 풀리다 보니까 무속인 분들을 찾아뵙고 스님들을 찾아뵈서 제가 왜 이렇게 일이 안 풀립니까? 라는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같은 경우에 이 무속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이 와서 신이 앞길을 막으니까 신을 받아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고, 스님들 같은 경우에도 부처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가야 될 팔자라 인간 세상 살기가 힘들 겁니다 라는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들에게 그러면은 신을 받아야 되면은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또는 스님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되는 것이냐라는 방법을 제가 그분들에게 여쭤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무속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수천만 원 들여서 신굿을 해야 된다. 또 스님들 같은 경우에는 불교 대학을 다닌다든가 아니면 정통 코스를 밟아서 스님의 길을 가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두 번 실패를 겪다 보니까 이 속세에 대한 미련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무속인들을 몇 번 따라다니면서 이분들이 어떻게 생활을 하나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바라보니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 살아가시는 모습이 마음에 안 들으시더라고요. 물론 도덕적으로 성격적으로 다 좋으신 분들도 계십니다. 근데 제가 따라다녀 봤던 이 무속인 분들은 제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시고 또 언사들을 하시고 그러시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길은 내가 아닌가 보구나, 이분들을 따라다니면서 내가 배울 게 없겠구나 라는 생각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혼자 입산수도를 하기로 결심을 하고 산에 들어갔는데요.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는
혼자 산에 기도를 다닌다든가 아니면은 혼자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잡귀신이 쓰인다든가 아니면 정신 이상자가 돼서 사람이 폐인이 된다라는 이제 겁들을 많이 주셨어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의 하는 행동과 언사가 영 마음에 들지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 혼자 산에 가서 입산수도를 한번 해보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제 산으로 들어간 경우인데요. 예, 다행히도 산에 들어간 첫날 저 같은 경우에는 말문이 터졌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은 말문이 터졌다고 하면 무슨 뜻인지 잘 모르시겠을 텐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말문이 한 60% 정도가 열리더라고요. 그때 처음으로 들어오셔서 저에게 이런저런 말씀해 주시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제 아버님이셨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까마득히 잊고 있었죠. 제 아버님이 제 주위에 계실 거라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고 또 그분이 살아생전에도 저한테 그렇게 살갑게 대하지 않으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그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뭘 도와주겠냐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말문이 열리면서부터 그분이 들어오셔서 앞으로의 네가 살아갈 길과 또 나아갈 길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처음 있는 일이라 이게 긴가민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님이라고 하시는 분에게 어렸을 때 제 추억에 대해서 한 가지를 제가 여쭤봤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진짜 제 아버님이신지 아니신지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쭤봤더니 그분 같은 경우에 제 지난 어린 시절을 쭉 말씀을 해주시면서 내가 네 아버지가 맞다라는 것을 입증을 시켜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몇십 년이 된 다음에 다시 또 아버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버님과 수십 년 만에 대면을 하고 4, 5일 정도 기도를 하니까 아버님이 나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오늘 저녁 7시에 신의 심판이 있으니 준비를 하거라. 뭐 준비라는 게 별거는 없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그때 내가 어떻게 일러주고 또 어떤 분들이 오셔가지고 너한테 자리 안정을 하고 일러주실 테니 그때 한 분 한 분 잘 받아들이거라 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낮에 마음의 준비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저녁 7시가 돼서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신의 심판이 시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신의 심판이 시작되고 부처님도 들어오시고 또 무속인 분들이 말씀하시는 뭐 옥황상제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천신이나 지신이나 인신들이 다 차례 들어오시더라고요. 그런데 개 중에 한 분이 들어오실 때쯤 되니까 아버님이 그분이 앞을 막으시더라고요. 그래 왜 그러시냐 하고 제가 이제 아버님에게 여쭤보니까 아버님 하시는 말씀이 지금 들어오려고 하시는 분이 너에게는 할아버지시다. 제 아버님이 할아버님을 못 들어오게 막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에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할아버님도 제 조상님이신데 또 저한테 뭐 신들이 들어오신다 하시는데 할아버님은 아직 신은 못 되셨다 한다라면은 제가 손자니까 할아버지의 업을 좀 안고 닦아드리면 안 되느냐라고 아버님에게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저희 아버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은 네가 제자거리를 걸어가면서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고 그리고 지금 너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 위가 그동안에 소화가 잘 안 된다고 많은 약을 먹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예, 저 같은 경우에 이 뭐를 먹어도 항상 속이 더부룩하고 이 체한 것 같은 느낌에 뭐 가스열명제라든가 아니면 소화제라는 걸 달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아버님 이제 그거를 들고 나오시더라고요. 그 이유가 뭔지를 아느냐라고 물으시면서 그 이유가 너 할아버지가 살아생전에 개고기를 많이 먹었고 염소를 잡아놓고 수시로다가 드셨다 이거예요. 예, 그분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냉장고가 없었던 시절이었죠. 근데 그 할아버지 같은 경우는 봄, 여름, 가을, 겨울 할 거 없이 여름에는 상할까봐 그걸 깊은 우물 속에 게를 잡아서 담가놨다가 드시고 또 염소를 그렇게 담가놨다 드시고 그렇게 드시면서 살상의 업을 지으셨고요. 그리고 개고기라 하는 거는 이 인간들을 지켜주기 위한 수호신의 역할을 하는 게 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다른 고기들은 그래도 이 업이 덜 쌓이는데 개고기 같은 경우에는 인간들에게 막대한 지장을 주는 업을 쌓입니다. 근데 그 업이 할아버지가 지금 돌아가신 지가 거의 근 100년이 다 돼가는데요. 예, 그분 같은 경우는 그 시간이 지나시면서도 위 부분이 새카만하더라고요. 그 개고기를 드시고 염소를 잡아 드시고 살생의 업을 지으셨던 게 위에 쌓이셔서 위 자체가 새카맣게 병이 들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병이 들어있는 이 때문에 그 할아버지가 들어왔다 나가실 때마다 제 속은 더부룩했던 것이고 또 위가 불편해가지고 고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내시경 검사를 받아봐도 병원에서는 아무런 이상이 없었어요. 그냥 간단한 염증 증상이 있다라고 해서 약을 먹고 이렇게 지냈던 세월인데요. 지금까지 그렇게 지내왔던 그 이유가 다 할아버지의 업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지금 할아버지가 들어오시면은 네 몸도 안 좋아질 것이고 네가 부처님을 모신다든가 신을 모시고 가는 데 있어서 막대한 지장이 생긴다. 그래서 내 아버지지만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때 저는 제 아버님을 다시 봤습니다. 아버님이 살아생전엔 제가 막내 아들이기 때문에 이 나이 차가 많이 나서 아버님이라고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살갑게 지냈던 기억이 별로 없어요. 또 아버님과 오랜 시간을 같이 했던 것도 아니고요. 그러다 보니 아버님 같은 경우에는 진정 나를 아들로서 사랑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제가 인생이 좀 힘들어지고 어려울 때 제가 무속인 분들을 한 번씩 찾아가서 뵌 적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버님이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다는 말씀은 안 하시더라고요. 그냥 단지 먼 이때 조상들이 도와주려고 하니까 이분들을 대감으로 모시라든가 아니면 이분들을 모시고 이렇게 사업을 하면은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라는 말씀들만 하시더라고요. 살아생전에도 아버님과 저는 별로 그렇게 유도관계가 좋지 않았었는데 돌아가셔도 나는 아버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말씀을 안 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근데 정작 제가 산에 입산수도를 해서 기도를 해보니 맨 처음에 들어오셔가지고 저를 최고 걱정을 해주고 제 앞날에 대해서 최고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는 분은 아버님이시더란 얘기예요. 제가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제가 산에 들어갔을 때 그렇게 앞장서서 이렇게 도와주시는 것을 보고 제가 그동안에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아버님이 마음속으로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위해 줬었는데 단지 나는 내 짧은 소견에 아버님의 마음을 모르고 내 편한 대로만 생각을 했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신심판을 받은 이후로도 아버님은 항상 맨 앞장서서 제 앞길을 열어주시고 제가 가는 길에 항상 든든한 제 아군이십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에는 아버님만 계시는 게 아니라 천지 만물의 모든 대우주의 신들이 다 저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게 항상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도리를 다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제 능력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다 일어나갈 수는 없어요. 그래도 제 나름대로는 해보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 많으신 분들 중에 오늘은 제가 아버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 부모님은 항상 자기들에게 그때그때 살갑게 대하지 않으시고 그때그때 뭔가 본인들이 원하는 바를 다 해주지 못하더라도 그분들의 사랑이 부족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이 부모의 마음이라는 건 내 입에 들어갔던 맛있는 것도 자식이 원을 한다고 하면은 빼서 자식 입에 넣어줄 수 있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본인의 아니보다는 자식의 아내를 먼저 돌보시는 분들이고요. 부모님의 마음은 항상 자식을 향한 마음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은 내리사랑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도 자식이 생기면은 자식을 생각하는 마음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과 똑같을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제 자식이 있을 때는 제 자식만 바라다 보이지 부모는 잘 보이지 않더라고요. 또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평생 천년만년 살아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세월에는 장사가 없듯이 이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한 살 한 살 연세가 드시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때서야 부모의 사랑을 알 수 있는 게 자식의 마음입니다. 나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눈물 짓고 하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살아계실 때 그분들이 좋아하시는 음식이라든가 아니면 용돈이라도 좀 드리면서 부모님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방송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물론 또 부모님이 살아계신다라면은 또 얘기는 좀 달라질 수도 있을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부모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부모님이라는 것에 대한 그리움이 있어서 이런 말씀을 드릴 수도 있는 거고요. 부모님이 살아계셨다라면은 또 아직은 내 자식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부모님을
잘 이해드리지 못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드리는 주 이유는 살아생전에 한 번이라도 찾아뵙고 또 님한테 용돈을 드린다 해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을 드리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예,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식이 주는 단돈 만 원도 항상 고맙고 또 아까워서 쓰지 못하는 게 부모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잘 헤아리셔서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효도하시고 잘 챙겨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 아버지 예를 말씀드렸다시피 이 부모는 살아생전에도 자식 걱정이요 죽어서도 자식 걱정입니다. 천년만년이 지난다 해도 부모는 항상 본인의 안위보다는 자식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신다는 거, 그거 잘 기억하시고 남은 세월 부모님들에게 잘 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 방송을 시청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나가실 때 구독과 좋아요 이렇게 눌러주고 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